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 몸이 아픈 자, 영혼이 지친 자들 모두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부분에 사무엘상 1장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잠깐 짧게만 복습을 하자면은 엘가나와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와 함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분인나가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한나를 더더욱 충동질하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은 엘리가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한나가 돌아가서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었던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9절부터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기도로 서원을 한 후에 엘리의 축복을 받고 근심하는 낯빛이 없이 돌아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떠한 행동이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행위를 하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고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몇 가지로 좀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 20절에 기반해서 해석을 한다면 사무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 자기의 아들 사무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한나가 확인하고 또 간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의 그 생각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은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어떤 일을 마음속에 담아서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는 어느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냐면 추모하다. 죽은 이 돌아간 이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늘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추모하다에도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생각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잊지 않고 있다가 자카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카르, 생각하다, 기억하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카르하다. 이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본다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도 자카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서의 기억하다도 자카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마음속에 담아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요,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기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억하고 있다 보니 그게 자연스럽게 행위로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줄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하사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는다면 이러한 복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너희가 기억한다면, 자카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행위가 내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카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행위가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파트 1에서, 특별히 날마다 특별한 새벽 우리 파트 1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탑에 쌓아 기념하라고 한 이유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기념이 되다, 기념하다라는 말도 자카르가 원형입니다. 자카르가 어근이고 그 다음에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자기 삶으로 헌신하겠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를 잇는 한 사람을 한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한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젖대기까지만 품에 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 또 문혜란 집사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은자 권사님 통해서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니 남인 제 눈에 봐도 이렇게 이쁜데 정작 부모가 진짜 그 아이를 직접 딱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또 많이 낳다가 그 중에 한 명 사모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낳고 싶어도 못 낳았다가 얻게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는 결정이 한나에게는 어떤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는요 마음을 변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한나의 마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한나는 아이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행동을 함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좀 더 있어도 된다라는 뜻이죠. 좀 더 부모가 데리고 키워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간 겁니다. 27절 28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하도록 행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한나의 진심 어린 마음인 거죠.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28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나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당연히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요 사실 주기도문 하기 바로 앞에, 바로 앞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먼저 하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게다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죄와 심판에 대한 문제를, 이거를 먼저 해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한테 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를 생각해 줄 수 없겠냐. 가장 이상적인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고,
아내가 일을 하고 오면 먼저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고생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하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고 마음 깊이 늘 생각해서 잊지 않는 마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커서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행위로까지 마음이 드러나는, 이게 너무나도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날 생각해서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멘으로 했기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고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는 회사, 학교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관계와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해 주셨고 먼저 행동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나도 라고 반응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렇게 내년도 사역을, 또한 현재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아버지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서로 함께 위해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많이 흉흉하고 많이 혼란스러운데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